할렐루야. 지난 1년 4개월 동안 정확하게 2011년 1월 4일 주일 창세기를 시작해서 1년 4개월에 걸쳐서 창세기를 강의한 결과 드디어 오늘은 이제 1년 4개월 만에 창세기 마지막 장인 창세기 50장을 강의하며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까 1년 4개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 말씀을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의 제목인 언약의 땅에 묻어다오.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의 땅에 묻어다오. 성경에는 죽음을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죽음, 이 죽음을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하면서 육체의 죽음, 우리 인간의 육신의 숨이 끊어져서 죽는 죽음을 육체적 죽음, 또 한 가지는 영적 죽음, 살았다 하나 실은 죽은 자로다. 영적으로 죽어버렸다. 육신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영혼이 죽어버렸다. 영적 죽음. 세 번째 성경이 말씀하는 죽음은 영원한 죽음. 이 세 가지를 성경에서 죽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에 여러분, 부모님의 마지막 가는 임종을 지켜볼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늘 부모님을 곁에 지켜봤는데 화장실 다녀올 사이에 임종하셨다. 또 계속 임종 직전에서 지켜보는데 잠깐 졸고 있는 사이에 임종하셨다. 이런 경우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의 입장에서는 보면 부모의 임종을 지켜볼 수 있는 것이 큰 축복이에요. 또 동시에 본인의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의 품에 안겨서 마지막 떠나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이게 인력으로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 말씀대로 주 안에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주님의 평안 안에서 자녀들에게 둘러싸여 마지막 편안한 여생을 마무리하고 주님의 나라에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창세기 3장 19절에 흙인 인생이니까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죽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열조에게 돌아가는 것, 조상들의 갔던 길로 돌아가는 것. 창세기 25장 8절에는 열조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는 이 세상을 떠나는 것, 이렇게 죽음을 정리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는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것,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많이 표현하고 있는 영면했더라, 영면하셨다, 영원한 잠이 드셨다. 시편 3절에 영원히 잠자도다. 여섯 번째 표현에는 기운이 끊어졌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제 기운이 다 진액이 다 하여 기운이 끊어졌다. 열왕기상 17장 21절에는 죽음을 영혼이 떠났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마지막 가는 길에 야곱의 일생 삶을 정리하면서 자식들의 품에 안겨서 나를 언약의 땅에 묻어다오. 참
멋있는 인생 마무리인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막벨라 굴이라는 굴에 나를 여기 묻지 말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서 막벨라 굴에 거기에 내 조상들 아버지 이삭,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묻혀 있는 그 막벨라 굴에 나를 거기 장례해다오.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도 장례 방법이 여러 가지죠. 전통적 장례 방법이 어디죠? 매장, 산소에다가 매장하는 거잖아요. 또 화장 하는 방법. 제가 목회를 시작하기 25년 전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디 장례 예배를 들어가 보면 그때는 화장하는 사람들보다 매장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요즘은 화장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정확하게 통계를 조사를 안 해봤는데 산소에 매장하는 사람들과 전통 방법 화장을 해서 화장과 또 요즘은 이제 전통 방법을 약간 묶어서 화장했는 가루를 가지고 납골당에 안치하는 접목 방법이거든요. 화장은 원래 뿌리는 거예요. 그 화장하면 그걸 끝이에요. 근데 그걸 다시 담아가지고 이 섭섭하니까 납골당이라는 곳에 안치해 놓는 것, 이것은 전통 방법과 화장 방법을 같이 사용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납골 방법. 또 하나는 뭐냐면 수목, 나무에다가 거름을 해서 수목하는 방법. 이거 들어해요. 어떤 자매가 또 어떤 그 형제가 그런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 한다더라고. 그 자기 부친 이제 뭐 할 거냐 했더니 수목한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 수목하면 안 돼요. 마음에 안 든다고 나무 베어버린대요. 그래서 막 웃었는데 수목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니까 요즘에는 바다에 하는 방법도 있어요. 부표 표시해 가지고. 여러분은 뭘 하실랍니까? 오늘 주일날 와가지고 기분 좋은 소리 들을 줄 알았더니 뭐 어떻게 할래 하고 아주 쉽게 얘기하면 제가 오늘 목사님 제가 어떻게 죽을래 이렇게 묻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의 땅에 묻어다오. 네, 이것은 뭐 전통 방법인 산소에 하든 화장을 하든 수목을 하든 납골을 하든 바다에 가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미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 언약의 약속의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믿습니까? 근데 믿음이 없거나 또 전통적으로 어른들 생각에는 굉장히 이 산소에 대한 게 예민한 것 같아요. 저희 부친은 평소에 돌아가시기 전에 늘 우리 자녀들을 세뇌를 시켰어요. 절대로 화장은 안 된다. 만일에 화장하면 내가 벌떡 일어날 거다. 우리 형제들에게 계속 주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 때 산소를 써놨던 그 산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 때 그 할아버지 내려오면서 제사라는 게 하나도 없이 몽땅 아무 무제산이에요. 산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계속 그걸 주입을 시켰는데 할아버지 선산하고 다구의 묘토는 다 있는데 그게 우리 땅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계속 했는데 참 신기하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쯤 됐을 때 그렇게 헤매던 큰형이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어느 날 우리 큰형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이제 많이 편찮아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산소는 써야 되는데 할아버지하고 선조들이 있는 산은 딴 사람 산이다. 그런데 그 집이 굉장히 부잣집이에요. 산을 가지고 있는 집이. 그런데 어느 날 우리 큰형은 해외에 살고 있는데 두바이라는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거인데 그렇게 헤매다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꿈에 아버지가 나타났더래요. 우리 큰형에게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 거냐? 빨리 땅을 사라 그러더래요. 이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난 구별이 안 돼요. 안 믿는 사람도 성령에서 그거 모르겠어요. 어쨌든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큰형이 꿈에 자다가 벌떡 일어났는데 깨보니까 셋이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 다 됐는데 언제 이제 나가봐야겠는데 그러는데 누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예, 어떻게 된 거냐? 그 산을 혹시 살 수 있는가 너가 알아보라 하니까 누님이 전화로 오빠 그 집이 얼마나 부자인지 잘 알지 않냐? 산 팔 사람도 없고 오빠가 돈으로 산다 해도 산 팔 사람도 아니고 그건 이야기 자체가 안 돼. 근데 내가 꿈을 꿔 신기하니까 아무래도 좀 가니까 한번 알아는 봐 이랬는 거예요. 그래서 누님이 알아보라니까 산 주인을 만났는데 산 주인이 부도 나서 그렇게 부잣집인데 부도가 나가지고 이 전체가 막 넘어가려고 하니까 팔게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혀 생각할 수 없는데 선산을 산 겁니다. 아주 장소도 좋아요. 그러니까 나는 묻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분 나쁩니까? 저는 묻힐 때가 있다니까. 전혀 생각도 안.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시냐. 나는 이제 묻힐 때가 있다. 산소가 그렇게 멀지 않는데 올라가기도 그럴 게 아니고 조금만 이렇게 야산을 올라가면 여러분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아버지 돌아가실 때 산소에 저희 오신 분들 아마 기억해 보세요. 아주 좋은 가창면에 양지 바른 곳에 다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부친이 하도 소원하니까 그 소원이 전달된 건지 성경적으로 해석하면은 나를 묻으려고 준비해 놓으신 건지 그래야 우리 가족들을 다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산소가 마련이 됐어요. 그러면 한 번씩 목회하다가 바쁘니까 저는 보통 때는 못 가니까 한 번씩 어떨 때 대구 집회가 있어 시간이 나면 산소 앞에 딱 서서 돌아보면 멀지 않는 날 나도 이 자리에 묻힐 텐데 그런데 나는 늘 아이들한테 아빠는 그곳에 갈 거다.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조상들이 묻혀있는 형님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데요 우리 집 사람은 아직 생각해봐야 된대요. 거기저기 묻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정리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안에 죽은 자가 복이 있도다. 주 안에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 주님이 인정하신다.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반대로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영원히 죽지 않은 영원한 세계로 가는데 육신은 이건 뭐 흙으로 묻히든 화장을 하든 바다로 가든 나무의 밑에 뭐 뿌리든 아무 상관이 없지만 영원한 우리 죽음 자체에 죽지 아니하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간다는 겁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죽음, 이 죽음은 성도들을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고 이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로 인도하시는 죽음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묻히고 싶은 야곱이 이제 예언한 대로 창세기 50장을 우리가 마지막 강의하며 쭉 따라가면 이제 야곱은 언약의 땅에 묻어다오 하고 마지막 유언을 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이러자 당시에 애굽의 궁중 의사들이 귀족들은 미라를 하는데 우리 몸을 미라로 만드는데 이 귀족들만 했어요. 아주 중요한 사람만 미라를 만들었어요. 미라를 만드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향재료를 넣어가지고 40일 동안을 우리 몸을 썩지 않도록 미라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문헌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미라를 만들 수 있을까 보니까 미라를 이렇게 만들어요. 40일 동안 우리가 이 육신이 숨을 거두면 제일 먼저 썩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머리 안에 머리 이 바가지 안에 있는 뇌 쪽하고 이 안에 있는 우리 내장기관, 이것을 머리 쪽으로는 귀 쪽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이걸 다 긁어낸다네요. 아주 기술이 좋아요. 다 긁어내고 그 다음에 이 내장기관들을 다 해서 향을 집어넣어서 섞지 않도록 하는데 40일이 걸렸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대단한 거죠. 현대에도 미라를 만들 수가 있느냐? 실제로 이집트 애굽 박물관에 제가 3번 가봤는데 그 이집트 박물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거기 3000년 전 미라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다니까요. 아마 우리 장로님들 중에, 우리 권사님 중에 성기순례 보시고 확인하신 분 계시잖아요. 미라가 있어요. 근데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아주 중요한 인물이니까 미라를 만드는데 40일 향 재료를 해서 만들었어요. 요즘 현대에 미라 잘 안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저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주석궁에 여러분 그 미라 만들어 가지고 러시아 기술자들이 와서 만들어 놨잖아요. 예. 이런데 최고 귀한 신분 사람들에게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데 이제 마지막 아벨 미스라임 쪽으로 이동하면서 요단강 건너편에 이제 장례 행렬이 가는데 얼마가 갔느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호상꾼과 그 다음에 경호원들, 가족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동을 했어요. 이동하기 전에 70일을 애곡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장례 기간이 얼마냐? 70일 했어요. 여러분 대단하죠? 70일을 했다. 그러나 한 박자만 앞으로 가면 우리나라 예전에 이시조선 때 우리는 얼마간 했습니까? 무슨 상 했죠? 3년 상 했습니다. 여러분 직장 다 그만둬야 돼요. 3년 상, 이거 보통 시대가 아니에요. 요즘 얼마 해요? 3일장. 좋은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3일장 사실 우리나라 현대 시대에 지금 한 열흘장이나 한 2주장 하면 이거 야단 날 거예요. 경비하고 이거 감당이 안 되는데 3일장으로 줄었다. 70일을 애곡하고 가서 다시 7일 동안 장례 기간 동안 애곡해. 70일을 애굽에서 애곡하고 장례하러 갔는 그 자리에서 또 일주일을 애곡했다.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 어떤 것이든 이 죽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죽음이다. 여기서 오늘 2가지의 결론이, 죽음은 이 세상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왕이든 대통령이든 제왕이든 재벌이든 명예와 권세를 아무리 가졌다 하더라도 죽음을 피해갈 자는 없다. 2번째 진리는 이 죽음을 이긴 것은 역사 이래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은 예수님밖에는 없다.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오늘 영생 구원을 받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모든 사람이 죽는데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생의 나라로 갈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의 나라로 아무도 갈 사람이 없다. 모두가 정해진 길을 가는데 영생하는 나라로 가는 여러분의 오늘 야곱이 언약의 땅에 묻어다오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해당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길을 가는 동안 그냥 가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장례가 다 끝나자 형제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왜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버지 때문에 용서해 줬던 요셉이 총리니까 우리를 해하려면 우리는 이미 다 죽은 목숨이다. 그래서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뭘 이야기하느냐면 요셉에게 우리 아버지의 야곱의 명령이 마지막 유언이 다 용서하라 하셨으니까 섭섭하더라도 우리 용서해 주세요. 우리 살려주세요. 그리고 직접 찾아와 가지고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그러면서 막 외어달리니까 반대로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이 울었더라. 요셉이 하나님 앞에 형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 당신들과 모든 백성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여러분, 형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속에 살고 죄 속에 살았던 삶이고 지금도 죄 속에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기쁨이 있고 해방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은혜 받았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두려움에서 해방되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다시 정죄하지 않나니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기고 사망의 법이 생명의 법을 어찌하지 못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거예요. 이것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 죄와 사망 속에 죽을 인생을 주님이 살려주신 것을 믿고 그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삶이 성도들의 삶이고 사도들의 삶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야곱은 또 요셉도 마지막 가는 길을 그 좋은 장소 다 두고 나를 약속의 땅에 묻어다오. 요셉도 훗날에 죽을 때 내 해골을 메고 가서 거기 장사해다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모든 인생은 죽는 것이지만 주 안에 있는 자가 복이 있도다. 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는 영생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냥 금세 가는 것이 아니고 많은 시간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힘든 고통도 있고 이것을 극복해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입니다. 한번 은혜 받았다고 금세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은혜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의 삶을 우리는 이것을 신학에서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러는데 이 기간 과정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구원받고 은혜 받았다고 금세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갈등과 고통과 아픔의 삶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 외로운 자신과의 싸움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처가살이에 좁쌀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하지 않는다는데 우리나라 옛말에 20년 처가살이 하면서 더위와 고통과 멸시와 천대를 견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 지금까지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본 것처럼 종으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 쓰고 사람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그런 고난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들고 그 주님과 동행했으므로 그 삶이 언약의 땅에 묻어달라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금세 천국 가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많은 자신을 컨트롤을 못해서 오히려 행복한 삶,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자신을 이기지를 못해서 실수하고 또 그것 때문에 자신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약속의 땅에 가는 백성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그 길은 넓어서 많은 사람은 가지만 그 길은 사망의 길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좁은 길을 가는 동안 해야 될 게 어떻게 해요? 좁은 길 가려면요 조심해야 되죠. 낭떠러지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좁은 길이니까 이쪽은 절벽이면 좁은 길로 갈 때는 조심스럽게 한 발씩 가야 합니다. 좁은 길의 특징이 뭐죠? 여러 명 가면 대화도 하고 뭐 기쁘고 즐거운데요, 여러분이 주의를 지켜야 되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산으로 가고 친구 만나고 뭐 대포집에 가고 하고 싶은 것 온갖 것 다 만나고 향후에 하고 무슨 동창회 하고 다 할 거 있지만 주님의 나를 지켜야 되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백성입니다. 언약의 땅에 가는 백성이요. 쓸 것 많고 할 일 많고 돈 들어갈 것 많은데 소득의 11조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어려워도 하나님의 것은 내가 손대지 않고 드린다. 이게 여러분 좁은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주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교사로, 찬양대로, 식당 봉사로, 안내로, 헌금위원으로 온갖 것 다 기관으로, 구역장으로 온갖 것 다 하면서 봉사하는 것, 좁은 길을 가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 좁은 길을 가는 데는 외로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이 왜 없겠어요? 언제나 우리한테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이긴 자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좁은 길로 가는 그 길의 끝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야, 언약의 땅에 묻힐 수 있는 기쁨과 성령의 은혜가 위로하심이 충만히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렇게 될 걸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믿고 사는 자, 주의 영이 계신 거에 자유함이 있다. 요즘 세상이요 얼마나 음란해진지 몰라요. 정말 입에 담기 힘들 만큼 온갖 포르노부터 시작 온갖 것 다 있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옷에 정신 없는 사람들, 집사님들, 심지어는 직분자들, 중직자들도 위하여 해가 여사로 한 잔씩 해요. 저는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보수교단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지키겠다는 보수교단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교회입니다. 저는 재직 여러분들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그러다가 보니까 온갖 별일이 다 있었어요. 보면 온갖 일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저와 여러분은 성결한 삶의 거룩한 삶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화집에 보니까 어떤 닭장 안에 암탉이 알을 놓기만 하면 숫닭이 와가 펄쩍펄쩍 뛰고 막 꼭꼭하고 막 야단나요. 회방을 놓고 그래요.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닭들이 와가지고 암탉 보고 왜 너는 알만 놓으면 저렇게 시끄러우냐 했더니 제가 사실은요 오리알을 낳았거든요. 그래. 온 세상이 지금 이상한 짓을 해도 조금 더 지금 죄책감이 없는 세상이 됐어요. 난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오늘 설교 시간에 옮기기도 힘들 만큼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언약의 나라를 향하여 가기 때문에 정말 삶의 자세가 선명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만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두시고 우리가 비록 가진 것 없다 하더라도 가난하다 하더라도 언제나 주님 앞에 떳떳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의를 범하지 마십시오. 소득의 10의 1조는 많고 적은 것이든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리십시오. 그럴 때 주님, 나는 내 삶의 언약의 땅을 향하여 가는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종입니다. 이 주님의 종은 갈등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가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오래전에 우즈베키스탄이라는 곳에 집회를 하러 갔습니다. 한 300명 러시안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는데 중간에 백인 러시안 한 사람이 와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회심하게 된가 하는 것을 통역을 통해서 간증을 했어요. 이 사람은 카라칼팍이라는 지역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중범자였습니다. 자기 주변에는 전부 마약, 살인, 미수, 살인, 성폭행, 온갖 범죄자들이 우글우글한. 근데 그 교도소는 굉장히 강한 이슬람 전사자들을 키우는 그런 교도소였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기가 보통 힘들지 않는데 그 카라칼팍이라는 지역으로 가려면 반드시 검문소가 있기 때문에 검문소를 통과해야 되는데 한국 선교사 하나, 정확하게 우리 동기 선교사가 그 지역에 소명을 받고 가서 선교를 하러 들어간 겁니다. 일반 선교도 하지만 주중에 한 주는 반드시 거기 가는데 검문소를 통과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차를 저 멀리 두고 숨겨놓고 돌아서 야산을 숨어서 돌아서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방법이 쉽지 않으니까 그쪽 교도소 관계자들하고 좋은 이제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서 성경을 전달하고 기회가 있으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있었던 이 사람은 30대 중반쯤 됐는데 온몸에 문신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파이로트였고요. 그런데 우즈벡 현지 여자하고 백인 러시안하고 결혼하고 난 뒤에 어머니를 버리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정오심과 그런 것으로 아주 뭉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성경을 넣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방 안에 4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마약이 떨어지면 사람이 거의 발작 정세를 일으키는 애 하나고 또 이제 범죄자들 3명이 자기하고 4명이 있었는데 계속 성경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하러 오는데 어느 날 마약을 찌르고 있던 그 재소자 하나가 딱 성경을 화장실에 성경책이 제일 화장지로 사용하기 좋대요. 그건 내 이야기가 아니고 그 사람 이야기니까. 그런 짓 하면 안 되겠죠.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주니까 그걸 찢어가지고 항상 하는데 반쯤 찢어진 걸 읽다가 걔가 화장실에 이게 아마 굉장히 쉽게 변을 보지 못하는 아마 그런 이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앉아가지고 이제 끙끙거리며 이거 오래 읽다가 계속 읽다가 심심하니까 그것도 넘겨보고 쪽복음에 찢어진 성경을 읽다가 얘가 마약 찌르는 애가 확 변하더니 보통 때 같으면 마약 찌르지 않으면 그 시간쯤 되면 그야말로 미쳐 날뛸 텐데 끄떡없이 넘어가더래. 막 울고 뒹굴고 막 찬송하고. 그래서 제가 정신이 이상하게 돼버린 모양이다. 그래가 이게 이상하게 어떻게 이렇게 됐냐 해서 자기도 그 찢어진 그것을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의 감동함으로 회심을 했어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다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결심하고 기도하고 그 교도소를 나오자 교회를 찾아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전도사가 돼서 러시안 우즈베키스탄의 전도사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막
은혜 받은 이야기를 나는 지금 죽어도 분명하게 천국에 간다는 확신을 받은 이후에 내 삶은 어떤 것이든 두렵지 않다. 내 몸을 다시 껍질을 벗겨가지고라도 문신을 지울 수 있으면 지울 텐데 지울 수 없으니까 긴 옷을 입고 나왔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나처럼 살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는데 통역하는 거 옆에 내 GPS 뒤에서 듣는 그걸 보면서 내가 이 멀리까지 선교지에 집회를 하러 온 보람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그러면서 나를 안고 울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 변화가 일어나고 언약의 약속의 땅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을 때는 삶이 바뀝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살아온 삶은 얼마나 비참한 삶이었겠습니까? 거쳐서 오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새로운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구원을 받은 백성입니다. 오늘 때를 얻든지 무너든지 지금도 이와 같은 사람이 또 있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이 좁은 길을 가면서 우리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